지금 우리는 영적 분별력과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한 부분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이 영적 분별력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안목입니다. 안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사역의 기준, 이 다림줄이라고도 하는데 기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 삶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지 그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그 사역이 올바른 사역인지 그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우리에게 안 주어지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에 올바른 기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걸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안 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다림줄이 보여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알아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은 교회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금방 압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런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건 몰라요. 왜 그러냐? 다림줄이 가려져서 그래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다림줄이 가려져서 무너져요. 그래서 이걸 보려면 성령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내면, 여러분, 차가 여기서 고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관포에 가서 고현 가는 방향이 아니라 부산 가는 방향에 딱 올려가지고 악셀에다 세게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니, 관포에서 고현 가려면 좌회전 받아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우회전 받아 부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딱 올라가서 거기서 차 잘 나간다고 엑셀에다 세게 밟아버리면 목적지와 어떻게 돼요? 세게 밟을수록 어떻게 된다? 빨리 멀어집니다. 그게 우리 신앙도 이 기준을 모르고 열심히 내버리면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더 멀리 하나님을 더 빨리 더 멀리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열심히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기준 안에서 열심히 내야 그 열심히 올바른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었으나, 바리새인들이 열심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열심히 내니까 열심히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되어지고, 열심히 내면 낼수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내버리면 교회 안에 거치는 돌이 됩니다. 걸려 넘어지는 더 거침돌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를 내는 분들이 열심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되지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열심 내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신앙에 열심 내기 이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고 그 올바른 안에서 열심을 내야 그 올바름이 많은 열매를 맺지. 틀렸는데 열심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틀렸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지금 영적 분별력, 이 영적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으려고 하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룰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부흥과 영적 분별력입니다. 부흥과 영적 분별력, 이 부분.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흥과 영적 분별력에서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 나라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보는 것과 부흥입니다. 보는 것과 부흥. 뭐냐? 영적 분별력과 부흥,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들은 것을 여러분이 딱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운 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은 배운 것을 토대해서, 여러분 배운 것을 토대해서 그 다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배운 것을 잊어버리면 이거는 진리 체계가 안 세워져요. 배운 것을 딱 생각을 잡고 있어야 그게 여러분 건물도 기초가 딱 나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초 위에 1층 위에 2층 올라가죠. 기초 해놓고 기초 다 뜯어내버리고 또다시 기초 놓고 뜯어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초가 세워지면 그 기초 위에 1층, 2층, 3층 해서 설거지대로 건물이 완성되어야지. 신앙도 여러분 가르치는 게 하나하나가 그대로 딱딱딱 밑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차곡차곡 쌓여져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 전체가 가능해집니다. 신앙의 체계가 세워져야, 올바른 신앙 체계가 세워져야 올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지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도 없이 그냥 집 지으면 창고는 뭐 될지 몰라도 사람이 사는 데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믿음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설계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도한 믿음은 요런 모양이고 요런 색깔이고 요렇구나 딱 이해해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는 무엇이 알아요? 설계도의 창문은 지금 저는 호창문인데 이중 샤시 창문이다 해놨는데 설계도는 돼 있어요. 그런데 공사업자가 돈 많이 든다고 호창문을 또 집어넣어놔서, 그러면 주인이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틀렸다, 갈아 넣어라 되죠. 근데 설계도에 이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설계도에 이중창문이 설계되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호창문이면 그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잘못했을 때 뭘 안다? 내가 잘못한 줄 안다. 그리고 잘못한 걸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로잡아지는지 하나님의 말하는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잘못 갔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죠.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신앙의 기준을 정확히 모르면 내가 틀렸는데도 틀린지도 모르고, 틀렸다 치더라도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죠. 옳은 걸 모르니까. 시험 치면 옛날에 사지선타형으로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1, 2, 3, 4. 나는 4번 맞다고 했는데 4번 틀렸대. 근데 정답을 알면 내가 4번 틀렸구나. 몇 번 해야 된다? 1번이 정답이었다면 1번이 내구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답을 몰라.
근데 4번 틀렸대.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뭘 선택해야 하는데 정답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또 모르는 거예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답을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이 뭔지 딱 알고 있어요. 내가 틀렸을 때 틀렸구나. 그럼 이걸 수정하면 어디로? 요리로 돌아가야 된다 아는데 이걸 모르면 틀렸는데 못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틀린 거예요. 이게 좋은 예가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어요. 하나님 기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블레셋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에서 대패해서 4,000명이 죽었죠. 지금 왜 4,000명이 죽었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오라. 지금 더운가 본데 이 더우신 분들은 그때 에어컨을 좀 틀죠. 예, 선풍기 옆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선풍기가 없는 분들은 더운 것 같아요. 예. 예. 자, 4,0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을 올바로 알고 있으면 그들이 전쟁에 졌을 때 왜 졌는지를 알겠죠. 아, 우리 신앙이 이래서 그래서 돌아가려면 어디로 정답으로 더 아는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을 알지 못하니까 4번 틀렸다니까 그러면 2번 했는데 그들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전쟁을 펴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두 번째 그들이 답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군사가 3만 명이 죽습니다. 첫째 전쟁에서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 두 번째 전쟁에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블레셋에서 빼앗겨버립니다. 자, 그들이 정답이었다 틀렸다. 그게 틀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을 모르니까 이래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거 선택하겠죠. 여러분, 여기는 4개밖에 없으니까 2번 틀렸다 그러면 1번 틀렸다. 결국은 정답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런데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없다 100번을 해도 정답을 찾아낼 수 없어요. 우리 노래. 그러면 일평생 많으냐? 실패하다가 실패다 끝나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되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을 광야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 가나안 땅 주시려고 조상 때부터 준비해놨다. 이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빨리 어디로 가는 거? 가나안 땅에 자기 약속된 저기 선조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 신앙이 올바라야 된다. 왜?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약속된 유업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을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는데 이들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 안 보여 그들 눈에.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왜 눈이 가려지느냐?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올바르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안 되면 분별력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줄 때는 우리의 중심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줘요.
이 태도가 틀려지면 분별력이 안 좋아집니다. 분별력이 안 좋아지면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2년 동안을 다루는데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을 모르니까 전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은 그들이 가나안 땅 7족속에 성은 높게 쌓았고 선은 튼튼하고 거기 있는 족속들을 보니까 거인 족속이라서 키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이 그 사람에 비하면 뭐 같더라? 메뚜기처럼.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점령한다.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근데 보세요. 똑같은 것을 똑같이 40일 동안 돌면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요수와 갈렙의 보고는 완전히 달라져. 어떻게 그게 가능한? 왜 그러냐?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딱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 없이 보니까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래서 10사람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결론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때 요수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들어가자. 저들의 신은 저들에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돌을 들어서 요수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 너 가서 안 봤냐? 가나안 땅. 그게 그들이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성이 얼마나 크고 높고 그런데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데 너는 왜 자꾸 들어가자고 하느냐? 우리 죽기 전에 니부터 먼저 죽어라? 이래서 돌로 치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다. 내가 너희에게 10번을 기회 주어도 너희가 다 나를 의심하고 불신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했으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하겠다. 너희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너희는 못 들어간다. 요수와 갈렙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요수와 갈렙은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 놓고도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끝나버립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끝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개인의 신앙이든 한 교회든 한 국가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려면 영적 분별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적 분별력으로 참된 신앙이 뭔지가 보여져야 개인의 신앙 회복, 부흥도 가능하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회복되려면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이 딱 부어져서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뭔지가 딱 보여져야 돼요. 아멘. 보여져야 돼요. 그거 안 보이시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회복합시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입술의 말뿐입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하겠다고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회복하자고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회복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뭐냐?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 이 한자가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잖아요. 그게 마음의 한복판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 사고의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6절인가? 거기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올바라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이걸 뒤틀어 놓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 인생들에 하는 작업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비틀어 놔요. 부부간에 싸웠다. 아내는 누구 때문에 싸웠다 그래요? 내 때문에 싸웠다 그래요? 남편 때문에 싸웠다 그래요? 그럼 남편이 물으면 누구 때문에 싸우시라면 자기 때문에 싸웠다고요? 아내 때문에 싸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이 끝이 나야 안 나요? 끝이 나야 안 나요? 또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또 상대방만 잘못했던, 이게 비틀어진, 사단이 비틀어놓은 마음의 자세라.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뭐라고요?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게 올바른 자세.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이 비틀어져서 전부 다 누구 탓하고 있다고요? 참 다른 사람 탓. 그래서 속담이 있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애들 보고도 잘하면 누구 닮았다? 내 닮았다. 잘못하면 저기 제비 닮았다.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면 자기 닮았다 그래 나보고. 조금만 많이 되면 저기는 제비 닮아가지고 저 하도 많이 들어. 이걸 고쳐야 됩니다. 아멘. 잘못해서 이 누구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나만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에 한 60명 되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잘못을 뭘 보고 다른 사람 보고 탓하면 이게 몇 명이 탓해야 돼요? 60명이 탓해야 돼. 당신이 바뀌어야 돼. 당신이 바뀌어야 돼. 당신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우리 모두가 누구만 딱 바꾸면 돼요? 우리 모두가 누구만 바꾸면 돼요? 나만 바꾸면 돼. 그럼 다 바뀌어요. 그런데 나 안 바꾸고 누구 바꾸라 그래요? 당신 바꿔라, 당신 바꿔라, 당신 바꿔라, 당신 바꿔라. 60명이 다 그러고 있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작 바뀌는 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관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딱 지적할 때에 내 잘못을 들추어낼 때 내가 그걸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딱 엎드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듣겠습니다 말은 귀로 듣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말은
이 듣는다 안에 뭐까지 포함되느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은요, 귀로 안 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게 뭐라고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게 주어져야 성경에 우리 신앙과 삶과 사이에 무엇이 보인다? 기준이 보인다. 이게 보여져야 내가 틀린 것도 알 수 있고 틀린 이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 분별력을 주실 때는 뭘 보고 주신다?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의 핵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야 한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의 잘못된 것을, 나의 틀린 부분을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겠다고 고치겠다,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듣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쓰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될지, 방법까지. 자, 그래서 오늘 보는 것과 부흥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도 다림줄이, 이 기준이 재발견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흥도,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는데 이 회복의 첫 출발점은 뭐라고요? 이 기준이 보여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준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씁니다.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 이 교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부흥 이전의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부흥은 반드시 이 부흥이 주어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단계가 있다. 준비되는 조짐, 준비되는 단계가 있다. 그 준비되는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 하나님의 기준들이 재발견되는 일이었다. 뭐라고요? 부흥이 어느 날 부어지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부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만 이 부흥이 부어지기 위해서, 이 부흥이 주어지기 위해서 많은 기간이 있다. 준비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분별력이 가려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이 재발견되는 것이 부흥의 출발점이다. 그거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어 가다가 신앙이 잘못된 신앙에서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켜지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되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돼. 무엇이냐? 눈이 열려서 신앙의 기준, 이 진리의 이 중추적인 아주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 진리가 내게 뭐 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요. 제가 2005년도 10월 달에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샘물결 성교회라고 하는 이 성교회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뭐 하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시골 교회 살려보려고 개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양파도 해보고 양파 팔렀다 타기 멸치 액제대가 저 진주 서부시장 거지다. 멸치 팔러.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2005년도 10월 달에는 제가 농소에 온 지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또 제 아는 목회자들이 교회에 시골교 말고 우리 친구들이 도시로 나오라고 너무 그렇게 오래 있었다. 도시로 나오라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의 조언도 있었고 또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여기 올 때 하나님께서 농소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뭐 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기회가 있어도 그래 요청이 있어도 이게 머무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10월달 선교성의 컨퍼런스 가서 하나님이 비추시는데 저 마음 깊은 곳에 비추시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의 다림줄이 성경에 말한 믿음이 뭔지를 쫙 설명하는데 성경에 말한 믿음이 딱 보여요. 보니까 제가 그 믿음에서 천리 말리 떠나 있어요. 나는 그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시니까 완전히 내 영광 위해 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보면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4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모든 교회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다 4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대 교회를 무슨 교회라? 죽었다 말하면서 네가 내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4대 교회에 온전한 걸 하나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사람들이 다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죽었다 말하면서 네가 내 앞에 온전한 게 없다. 내가 네 삶에서 4대 교회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인정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딱 비추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교회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한 말이 뭐냐? 제가 목사인데 제가 보니까 내가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내 영광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올바른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영광을 살아오는데 내가 여러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상태로는 여러분의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발등에 불 떨어져서 내 신앙 바로야 되겠다. 목사가 자기 신앙이 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겠냐. 그래서 나는 올바른 신앙을 배우러 가야 될 테니까 내가 배우고 올바른 걸 전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올바른 걸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라. 나는 지금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버려두다시피 하고 주님의 그 기준, 주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된 신앙이 뭔지, 올바로 사는 삶이 뭔지, 하나님의 사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쫓아서 그걸 배우고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올바른 걸 찾고 구한 여러분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가는 하나님께서 수없는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신앙이 지금 2005년도 지금 18년, 13년 전이죠. 13년 전과 지금의 내 믿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회복됐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보여줘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
없는 하나님의 기준들을 가르쳐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한번 가르쳐준다고 신앙생활에 금방 안 고쳐져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만 고쳐지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실패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고쳐져요. 그게 여러분 한 부분 한 부분 고쳐지는 게 그게 그냥 쉽게 탁탁탁 텔레비 채널들이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를 고치는데 하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는데 화낼 상황에서 화 안 내는 그것만 하나 고치려고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농수교회 왔을 때 강도사로 왔어요. 강도사로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보고 뭐라고 불렀게요? 제가 강도사로 왔는데 뭐라고 불렀게요? 목사님. 근데 강도사인데 왜 목사로 불렀을까요? 앞에 계셨던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호칭이 어디 배 있어요? 입에 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강도사입니다. 맞지. 이러고 다음 부를 때도 목사님 이래요. 근데 그 목사가 강도사로 고쳐지는데 그 1년 걸리더라고요. 그 강도사가 됐어요. 여기 온 지 2년 만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이제 강도사로 불러요. 왜? 1년 동안 강도사로 불른 그게 입에 배가. 여러분, 이게 고쳐지는데, 말 하나가 고쳐지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정신만 바짝 차면 되는데, 여기 입에 배 있으니까, 조금만 생각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목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딱 비춰줘도 지금까지 워낙 내 방식대로 살아온 이게 우리 안에 찌들어 있어서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줘도 단번에 안 고쳐져요. 수없는 실패를 반복한 후에 고쳐진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고쳐야 될 게 전부 다 그렇게 수없는 우리 안에 있는 요소들이 다 그렇게 고쳐져야 돼. 그러니까 일평생 고쳐도 다 못 고쳐 간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수요일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신앙생활. 그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빠지면 그거 꼬박꼬박 참석하면 그건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겠냐? 택도 없죠. 하나도 안 고쳐져요. 죽을 때까지 똥꼬치 그대로 가요. 그래서는 하나 말이 거슬린 부적갱이다. 거슬린 부적갱이. 탈라면 어디까지 다 타야, 수치 탈라면 어디까지 다 타야 돼요? 속에까지 다 타야 되죠. 그런데 부적갱이 어떻게 해요? 금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종교적인 행사에서 그참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다. 그 모습은 그럴싸하게 조금 거슬렸어요. 그런데 안에 꺾어보면 안에는 생자백이 그대로 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 대접에 거천 깨끗하나 네 속에는 온갖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다. 오늘 기독교에 저를 포함한 오늘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양은 그럴지 몰라도 그 속에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타락한 자기 본성의 죄악의 본성 그대로 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아멘. 안에 그 안을 바꾸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안을. 종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 안에 사고체계 자체가, 안에 있는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된 거룩한 삶. 아멘. 그게 개인 신앙의 부흥이에요. 회복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가 2005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왔는데 하나님의 비추신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 분별력이 좋아져서 참된 신앙이 딱 비춰졌을 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내 믿음이 어떤 상태냐,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선명하게 보아야 돼요. 이대로 가면 내 인생은 끝장이 나겠구나. 이래 가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게 멸망으로 끝나고 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내 모든 것을 걸고 돌이키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딱 비춰지면 요렇게 사는 게 생명이고 요렇게 살지 않으면 성경 그대로 멸망이라는 것이 딱 보여요. 이대로 살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대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가 안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안 보였습니다. 내가 망하는데. 내가 망했는데.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부터 영원히 이 믿음에 다 달렸습니다. 이거 하나 잘못되어 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날아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육신적인 이 땅의 삶은 진짜 잠시입니다.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릇입니다. 껍질입니다. 이게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아멘. 이 육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본질입니다. 아멘. 영을 위해 살아야지 육을 가꾸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영혼을 가꾸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은 썩어지고 아무리 가꾸어도 육신은 늙어집니다. 아무리 가꾸어도 육신은 끝날 날이 옵니다. 아멘. 속지 말아요. 육적인 일에 세상 일에 속지 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멸망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육체입니다. 세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영원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육체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 세상에 속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은 엉망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글을 사게 사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게 철저히 속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이 대단한 것 같다면 예수님께서 왕자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도 아직 여러분 완전히 하지 않는 여자에게, 동정녀에게 그 어마어마한 오해의 요소를 받으며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서는 볼 것이 아무것도.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여기 실어버린 바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볼 때에 싫어하는 그것을 그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볼 때에 싫어하는 그 눈빛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싫어버림을 당했는데 얼마나 싫어했느냐. 문둥병자를 싫어하는 만큼 주님을 싫어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으로 오셨어요. 아멘. 속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신앙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들여서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